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되게 평상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말구유란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내가 고쳐야 될 거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말이죠. 성탄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구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페르시아에서 찾아왔다고요. 페르시아에서 찾아와가 이 동방 박사들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말하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런 거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오라고. 마태복음 2장 7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장 9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그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뭐라고 얘기하는 거? 머물러 서 있는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말이죠.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세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라고 얘기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얘기를 했는가 몰라도 세 사람이라고 꼭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세 사람이란 얘기를 왜 했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항공과 유학과 몰약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들으니까 아마 세 사람이 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기서 성경을 학자들에게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세 사람이 왔는지, 7사람이 왔는지, 12사람이 왔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유에서 났다라고, 말 구유에서 났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유에다가 넣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관에 그 잘 곳이 없기 때문에 구유에다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가서 강구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한 거니?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찾아서. 여기 보면 말이죠. 구유에 넣었다라고 해요. 왜 구유에 넣었을까? 왜 예수님을 구유에 넣었을까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리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러니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가 말이죠. 처녀댁에, 뭐냐면 처녀댁에 말 구유가 아니라 그냥 낙타를 줄 우물 그 구유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서 물을 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면 말이죠. 뭐라고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 구유라는 게 무슨 뭔가? 이게 베들레헴의 전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막 전 지역에서 교통수단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로도 가고 차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움직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짐승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타고 가야 되는데 사막이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타고 가는데 그 짐승을 갈 때에 낙타는 말이죠. 사막을 걸어갈 때에 일주일을 걸어가도 물통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말이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여기 한 무대도 들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여기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유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구유에 말이죠. 온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말구유에다가 거기 밥 먹는 구유에다가 누웠을까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에 말구유에다가 말이죠. 누웠다는 얘기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을 져서 죄악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말이죠. 가서 가만히 봐봐요. 자기 마음이 어떠냐면 말이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지금도 허다해요. 그런데 이 구유에 넣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구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들의 먹이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유 속에서 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왔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라고 미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700년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실 때에 700년 전에 또 얘기하신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봐요. 7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BC 605년에 이것을 기록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이것을 누가 가르쳤냐면 별이 나타날 거라고 가르친 사람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어떠냐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모든 것을 복종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다가 다리오 신을 믿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동쪽으로 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글을 세우고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설소와 점장이 어른을 삼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른을 삼으셨는데 어른을 삼으실 때 점장이 어른을 삼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가르치겠어. 그런데 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이게 국무총리가 되면서도 박수의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늘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할 때에 이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바빌론의 신앙은 말이죠. 점치는 신앙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짐승을 보고 점을 치고 가지가지 것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 점을 칠 때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점 치는데 또 어떠냐면 말이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 권력도 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별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 거니? 왕이 죽어가지고 이곳이에 왕을 어떻게 선택될까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요. 이 박사들이 결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민수기 24장 17절에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왔던 이 신앙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박사들은 따라나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묻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왕이 새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가 헤롯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힘이 놓아야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말구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아멘.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크리스마스만 되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는 말구유에 말이라는 게 절대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했자면 말은요, 이 더위에 견디질 못하는 게 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읽느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더라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성찬날이 되면 카드를 선물로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카드 선물로 주고받을 때에요, 카드 보면 틀린 것이 너무. 이번에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누가 줘가지고 그 뭐냐면 여기에 만드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줬는데 그 그림을 붙였더니 말이죠, 그림이 틀려. 왜냐하면 천주교식으로 그냥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띄워버리고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행하고 나갈 때 여기 뭐라고 이런 거냐?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하냐면 2살 정도가 예수님께서 됐을 거라고 한다고. 그 근거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헤롯 왕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왜 하냐면 박사들이 걸어올 때에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거 가는 때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를 갔다 몇십 리도 못 가서 날씨가 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쉬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길을 오는데 걸리는데 몇 개월 걸리냐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찾아오는데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2살이 맞잖아요. 이 2살 때에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빨리 와도 2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건너올 때에 어떻게 돼요? 여기 건너올 때 날씨가 덥긴 하고 낮에는 60도 하고 저녁에는 말이죠 0도대로 떨어지니까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웠다 갔다 하면 낙타는 견디는데 말은 여기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길로도 못 가고 더위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지식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말이죠, 그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고 지금 거기 페르시아에서 말이죠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전엔 하루제는 더웠고 말이죠, 나이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짐승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말이죠 달라들까
또한 어떻게 일이가 달라질까 생각해서 말이죠. 그들은 밤에도 싸워야 돼요. 그 머나먼 길을 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을 걸어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고 오시는 분들이라고요. 우리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에 와가 이게 동방박사 별이 갑작스럽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것이 어디로 찾아가냐면 말이죠, 헤롯 왕에 찾아가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봐요.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를 집회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사람. 서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그냥 잘 알고 깨우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헤롯 왕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이 사람들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들레헴이 오라고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걸 알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1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10km 가까운 그곳을 가는데,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길을 걸어오면서도 어려움 당하지, 힘든 일 당하지, 물도 먹지 못하지, 배도 고프지, 그리고 추위에도 견디하지, 더위에도 견디하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곳이 왕들을 선택해서 왕이 선택되는 사람이니까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아, 헛하는 사람아,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함께 해주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죽은 몸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야고보 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찬양이 되게끔 늘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나갈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말이죠, 그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할 수 있게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런 거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고통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쁨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 1장 5절부터 7절까지 뭐라는 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인 거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게 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기다리라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문을 열리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나갈 때가 어떠냐 말이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두려움 없고 내가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께 사랑으로 대하고 나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나는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말이죠. 떨리고 그냥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오시는데도 찾아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냐.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세 가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끔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고 가정도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봐봐요. 여러분들에게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웠을 때 싸우고 난 뒤끝은 어떻게 돼요? 씁쓸하잖아요. 왜? 내 마음이 공포에 휩싸이고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뜻대로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드리니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자세히 봐봐요. 여기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말 구유에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면 구유에다가 미어놓은 아기 보고 말이죠. 거기서 경배하면서 거기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누구에게만 드립니까? 아기 예수님께만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천주교 같은 보면 말이죠. 누구에게 신을 섬겨요? 마리아에게. 이거는 말이 나중에 나오지만요. 마리아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압을 열어야 돼요. 아멘. 이 보배압이 뭐예요? 내 마음 열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열으라는 거예요. 내 뜻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잘 봐봐요. 은혜를 받을 자.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자라고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줘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말이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누구를 신격하는 거예요? 목사를.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은혜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무조건 하고 목사님 오늘 은혜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사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러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천사가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또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하냐, 마리아가 주께 찬양하며 얼마나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리아가 말이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해요. 그 여종의 미천함을 돌보았으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다 일컬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주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끝으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건 마태복음 여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구바벨론에서 구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란 말 안 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경배하란 말 안 했다고요. 간섭 안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컨트롤하고 내가 너희가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드렸더니 그 드리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기를 너는 절대적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간섭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을 간섭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타날 때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님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이 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길이라고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를 헤롯이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헤롯이 알지 못했다는 건 사탄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니까 내 인생의 삶이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민족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가정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사업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직장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삼아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여 주시고 천대반전 자를 우리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말이죠.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가난한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는가를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사탄이가 모르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생각 바꾸세요. 말 구위에 태어난 게 아니라 구위에서 그냥 누르는 있는 그 모습 그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먹이와 양식으로 물을 만들어서 주셨다라고 그래서 그 위에 누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몇 살 때 경배 받았다고요? 한국과 유학 때에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6개월에서 2년이니까 벌써 1년 6개월에서 2년은 우리 예수님이 아장아장 클 때요. 벌써 말도 했을지도 몰라요. 빠른 사람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보거나 무엇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말 구위에 누운 것은 통광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하는 모습과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개 숙이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멘.